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두 번째 절 같이 읽는 식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십자가는 객관화되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십자가를 주관화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고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세의 주제는 예수 나를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지신 것은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주님은 심심해서 십자가 지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명백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2편을 통해서 다윗이 본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다윗이 본 메시아가 지신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가, 그가 당한 삶과 그가 환상을 통해 묵상을 통해 깨닫게 하신 십자가의 의미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십자가의 묵상을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목하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아엘렛 샤할, 사슴이란 뜻입니다. 아침 사슴, 사슴이 아침에 당하는 일들, 이것을 위한 노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새벽에 체포를 당하십니다.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질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죽으시는 과정을 지금 다윗은 시편 22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22편은 죽임 당하시는 목자의 노래다. 예수님의 죽임 당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22편은 1절부터 31절까지 되어 있는데 어떤 구도로 되어 있느냐? 고난, 기도, 고난, 기도, 이런 형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두 개의 고난과 기도의 과정을 생각해 보려는 것이죠. 첫째는 버림당하시는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1절,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찬양에서도 묵상한 것처럼 해도 빛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그랬어요. 가장 해가 밝아야 될 때 낮 12시에 해가 빛을 잃습니다. 그리고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이 증상은 계속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냐? 바로 성부로부터 외면당하심의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말씀하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깊은 사랑과 교제의 관계였는데 그 성부께서 고개를 돌리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취급을 당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침묵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왜요? 죄인이 되셨으니까요. 성자 예수님은 처절하게 외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받을 저주를 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 대속물이 되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두 번째,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멸시당하시는 고통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는 벌레라. 우리 아이들 벌레 보면 그저 그냥 괴물 만난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도망을 갑니다. 혐오 대상이죠. 기피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그 대접을 받으신 거랍니다. 벌레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접을 받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 현장도 똑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오늘 7절 8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강도들도 욕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욕을 합니다. 그 밑에 있던 십자가 아래에 있던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모욕합니다. 벌레 취급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버림당할 때, 멸시당할 때, 외면당할 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실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은 그 버림당하는 순간에도 3절에서 5절까지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버림당한 중에도 뭐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당하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버림당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버려짐의 현장 속에서도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고 찬양하십시다. 두 번째, 멸시당하는 현장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에서 10절까지 시인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회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갓난아기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나를 그렇게 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 멸시당하는 순간에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멸시당할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의지할 사람은 없다. 나의 의지의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의지하는 만큼 배신당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죠. 섬김의 대상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멸시하는 세상에 주님은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고백했어요. 이게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사랑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이 증거를 기억하시고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찬송이 탄식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고 또 이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